사랑합니다. 하나님은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나 70년 전에 베델에서 나 자신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나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기력을 잃어버려서 침상 위에 걸터 앉는 것조차 힘이 들 때도,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내 알력이 사라져버려서 내 앞에 앉은 아이들이 누군지 분별할 수조차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사용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아래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즐겁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버지 야곱 앞에 세웠습니다. 분명 요셉의 두 아들들이 온 것이라고 알고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알력이 사라져버려서 눈이 너무 어두워져서 누가 누구인지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력이 쇠해 가시는 교회 어른들을 만나 뵙는 일, 고향에 계신 제 부모님을 뵙는 일은 늘 좋은 기분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기력과 알력이 쇠하시는 걸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어른들을 뵐 때마다 주여 알력과 기력이 힘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알력과 기력을 가져가신 때조차도 바로 그때에도 침상에 앉을 힘도 없고 앞에 있는 손자들이 누군지 분별 못하게 될 바로 그때에도 야곱은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내 눈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어른들, 끝까지 기도하시는 어른들,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어른들을 보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침상에서라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어른이라는 점을 높이 높이 평가해드리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을 따라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꿈이나 꿨겠습니까? 17살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팔려올 때 10년을 충성했는데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을 때 꿈이나 꿨겠습니까? 본인이 장가를 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두 아들을 낳아 기를 거다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걸 해내시는 분이시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일들이 많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꿈꿀 수도 없는 걸, 생각도 할 수 없는 걸, 그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단어로 아빠 아버지로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의 약속 아래 걸어간다는 겁니다. 침상에 걸터 앉을 힘이 없어도 내 앞에 있는 내 손자들 분별이 되지 않을 때조차도, 남들은 이제 인생 끝났다 말할 때도 여전히 품위가 있고
여전히 권위가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세웁니다.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는 장남을 세우고 아버지의 왼손 앞에는 차남을 세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요셉도 생각했겠죠. 이제 아버지는 못 보는구나. 그러나 오랫동안 지키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아버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도 세워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오래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던 아버지, 자신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의 두 아들들을 세우고 축복기도 받는 이날이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준비하셨고 이끌고 계십니다. 단 하루, 단 한 번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 어른들께서는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는 어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또 세우시겠죠. 내가 귀한 직분 받아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 받은 어른들은 교회를 향해 손을 내밀고 다음 세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야곱같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어른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세우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꿈꾸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세웠는데 눈도 안 보이는 양반이, 침상에 걸터 앉기에 힘이 든 양반이 굳이 손을 엇바꿔 버립니다. 손 내밀 힘도 없을 텐데 그냥 아들이 순리대로 세워놓은 오른손에는 장남을 왼손에는 차남을 세워둔 대로 하면 될 거를 굳이 손을 엇바꿉니다. 오른손으로는 차남을, 왼손으로는 장남을 축복하게 합니다. 굳이 그러했다는 점에서 야곱의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엄숙한 시간에 그 노구를 이끌고 손을 엇받고 축복하는 건 야곱이 나도 차남이었는데 차남에게 복을 더 줘야지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이제 손을 엇받고 축복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실 때, 이삭이 그렇게 정처 없이 떠다녀야 했을 때, 야곱이 그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모두를 보호하시고 조상, 족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른손으로는 차남을, 왼손으로는 장남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대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축복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맞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다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이방인이었는데 의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들을 이끌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147세입니다. 147세에 앞을 바라볼 수도 없고 침상에 앉을 수도 없는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담임 목사로 살 때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날 지켜주신 분,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와서 중한 직분자가 된 지금에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담임 목사도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도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험했는지, 얼마나 지칠 만한지 알 수 있어요. 20수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 더 이상 집에 살 수도 없어서 도망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널 떠나지 않음마,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반드시 여기 너를 돌아오게 하마 약속해 주신 분.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보낸 총리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더 내려가도 되나? 가나안을 떠나도 되나? 가나안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려가라. 너의 아들을 만나거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 가나안으로 다시 데리고 오마. 약속해 주시는 분. 내가 두려울 때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지켜주신 분. 여기 건지셨다 하는 말은 구속하셨다, 돈을 주고 값을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피를 주고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야곱을 건져주셨대.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축복할 때 이 마음으로 축복하고, 교회 어른들이 교회 다음 세대를 이 마음으로 축복하고, 가정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마음으로 축복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다면, 그에게 돈이 없어도, 그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알력이 없고 기력이 없을 때에도 그는 야곱 같은 할아버지, 야곱 같은 직분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야곱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내 이름으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손이 되게 하옵소서. 총리의 아들들이야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이 이름이 귀한 줄 아는 직분자, 이 이름이 귀한 줄 아는 다음 세대,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침상에 걸터 앉을 힘도 없어요. 앞을 잘 보지도 못해요. 내 앞에 와 있는 손자들이 누가 누군지 구별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47세의 할아버지가 꿀 수도 없는 꿈을 그는 기도 가운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퍼져나가는 꿈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굴러 들어왔는데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퍼져나가는 꿈을, 큰 자손을 이루는 꿈을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꿈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우리 어른들이나 앞으로 직분을 받으시게 될 분들, 이 믿음, 이 고백, 이 기도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이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일산교회가 처음 생겼던 193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쓰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번식되고 번식되는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